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축제인 부활주일입니다. 이 아침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권능과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부활의 축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들 그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조금 서론을 조금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짧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 이게 설교가 돼요. 5분이면 끝나는데요. 과연 이 짧은 말씀으로 어떻게 이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저러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에는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절이라고 하죠. 구약은 뭐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부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았습니까?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해요. 자, 구약에는 보통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월절. 그렇죠.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죽음을 면한.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부활절 의미와 이 유월절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그래서 부활절하고 유월절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어원과 부활절 어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파스카죠. 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활절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가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에도 예수님 이 부활은 그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 어린 양 피로 그 유월절을 지난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러면 부활절은요? 이 부활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력에 우리 교회력을 보잖아요. 우리 오늘 부활절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작년에 부활절이 언제였어요? 다 다르죠? 자, 이것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니케아, 현재로 튀르키예, 터키를 하면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싫어한다고 해서 이 튀르키예 이즈니크 그 지방에서 열린 그리스도 공회에서 그래서 이 부활절이 니케아해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콘스탄티누스 제1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최초 회의예요. 이 회의 때 기본은 최초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 회의지만 여기서 무엇을 산정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절을 산정해서 교회력에 오늘 말하면 3월 22일부터 4월 5, 6, 7일 요 주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부활절 예배를 부활절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마다 제가 딱딱하게 부활절에 대한 순서를 정했고요. 오늘은 너무 뻔한 거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약간 좀 지식적인 거.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제처럼 6월절이 파스카 6월절 그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이 어원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맞이하는 부활절 어원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네, 누구의 묘에 안장돼요? 아리마다? 아리마다예요? 아리마다예요? 비슷하죠? 아리마다 요셉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게 오늘 안식 이 아침 첫날이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데 이 부활이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네, 맞아요.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니스테미, 에게레시스.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난다, 위로 올라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깨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한다. 이 부활의 뜻은 헬라어로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은 성도들을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성경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누가 살아났다고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무덤에서 살리신 이름이 세 글자인데 누구예요? 성이 나스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활절 의미와 그리고 6월절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이 부활절이 교회에게 산정되는지 우리에게 제20조 종교법의 제20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도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이 교회력에 입력됐다는 거. 요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식은 작은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니스테미 에게레시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요? 네, 우리를 깨운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영생을 받들어서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20장이죠. 메인 주제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그냥 살아나셔서 그냥 하나님 곁으로 바로 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 부활
우리가 처음으로 가진 이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되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위대한 이 선물,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신 여러분의 가장 큰 반응이 뭐입니까? 감사. 어떤 감사를요? 감사한데 우리는 생일날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을 줍니다. 입으로만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행동으로 하죠. 행동으로 러브해주고 허그해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부활, 여기에 우리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한데 입술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축복.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활의 축복.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고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그렇죠. 제자들을.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아리스테미 에게레시스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런 기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자, 축복은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거는 하지만 정말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이 일은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이 일을 누가만 할까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우리는 이 세 분을 뭐라 부릅니까?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을 진단하고 의학기술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생명을 좀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죽어서 저 무덤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했지? 삼위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기독교 부활에는 전인 구원과 전인 부활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구원에는 전인 구원과 전인 부활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우선 전인 구원과 전인 부활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좀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한 이 부활을 주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우리는 그건 세 번째죠. 이 능력을 믿어야 되죠. 능력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구원에서 전인 구원과 전인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의 구원과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육체를 살릴까요? 영을 살릴까요? 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시고 부활시켜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그 형체와 같이 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이 죽어 있습니까? 그 영이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고 싶습니까? 간구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기독교의 구원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전인 구원과 전인 부활, 영과 육과 혼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대표교회에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니 또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확신입니다.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 부활, 이 부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축복은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이 부활의 뭐라고요? 확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보니까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죠. 안식 후 첫날 때는 언제입니까? 저녁 때죠. 이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과연 누구길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봐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문을 어떻게 했다니까? 문을 닫고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무덤에서 새벽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리아 세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이때는 언제라고요? 제자들을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빕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이 그 손에 어떻게 됐어요?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옆구리는 유대인 유대인 군이라고 뭐라고 하더라? 성경에 그 칼 찌른 사람 뭐예요? 로마 군병이 칼을 찔렀을 때 옆구리에 칼자국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제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늘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장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평강을 빌고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여 소음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 21절이에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그렇죠. 세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 5가지 기도한 게 바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5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능력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능력을 확신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졌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야 되죠. 보낸대요. 몽골로, 저 북한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에 가서 내 자녀에게 부활절 계란 주시 마시고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들아.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를 손을 잡고 못 자고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칼에 찔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식사하고 부활주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란을 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뒤에서 갈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여러분 삶에 흘러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 우리 주신 부활의 축복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면서 정말 그 생전에 예수님이 숨을 쉬셨다 하시죠. 예수님이 생전에서도 숨을 쉬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이렇게 내쉽니다. 이 숨을 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숨을 쉬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도 내가 숨을 쉬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었다는 것은 이 안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전에 숨을 쉬었다는 것은 그리고 부활하시고 숨을 쉬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뻐할 때 그때 그 부활의 능력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이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얼마나 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성 그리고 모든 영역, 재성의 영역, 그 다음에 선교의 영역 어떠한 영역에서도 이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면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된다고 우리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성령님의 이 삼위 하나님으로 살아난 예수님. 그러면
너희 그 죄가 사함 받고자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좀 이 말씀 좀 정리해 보면 이 와중에도 보면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27절 29절에 도마가 등장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그 소대 십자가 못 잡고 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칼이 찔린 그 예수님이 그 모습 보기 전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칼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그렇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 할렐루야. 어쩌면 이게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게 어느 순간에 확 보여지지 않는다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래 갈수록 그 고난이 오래 갈수록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거로 믿느냐 보고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보고도 믿는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입니까? 보고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도마와 같은 형태가 어디에도 나옵니까? 우리 지난번 아침 묵상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가자. 그렇죠. 사두개인들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믿는데 부활에 여기서 부활 사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들 이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믿는데 이들은 둘 다 무엇을만 주장합니까? 좀 살펴볼까요? 살짝.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원치 않습니까? 자, 이들이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서 나오는데요. 이들은 서로 종교 역할도 달라요. 주로 바리새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와 달리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지향적이고 유대교의 교권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지향적이고 유대교의 교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안 믿죠. 이들은 구약 성경만, 이 구약 성경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이 구약의 30권을 모두 정경으로 삼아서 모세 오경을 물론 선지서와 성문서까지 믿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두개인들은 오직 어디 것만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정경으로 삼아서 이들의 생활은 오직 그러면 뭐가 될까요? 율법적인 것.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뭐만 강조합니까? 율법적인 것. 이 구약 성경이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 오경만. 그래서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이 성경을 믿는 구약 성경을 믿는 이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사상에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들이 부활 이 사상에 유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음부의 세계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여 그 하나님 십자가에 서게 된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성경이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 그 앞서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자, 베다니의 마르다라는 여인이 생각납니까? 나사로. 그렇죠. 그 이야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누가 바리새인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그런 바리새인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영어로 말하게 되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영어로 from now on이래요. from now on은 뭐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역시 선생님 영어 선생님. 나 이걸 막 검색해서 찾았어.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 하시자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이제부터라도 믿으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믿으면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마르다가 이 대화를 주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그래도 의심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아니 그냥 뭘로 보여줍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요. 누구를?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나사로도 도마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뭐 찾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의심했던 도마 때문에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께 이 내용을 조금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생명이시고 부활이 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사로를 죽음에서 장사되었던 그 나사로는 아예 죽었어요. 그렇죠? 무덤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서 일어나서 자기 발로 그 무덤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 26절 말씀 그 이후로 나오는 39절에서 나옵니다. 내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배단에 장사됐던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 삶을 직접 보여주시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전자 있고 후자 있어요. 전자는 이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죽었다면 오늘 이 사람이 그냥 육체로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육체뿐 아니라 그 육체 안에 뭐가요? 그렇죠. 아까 우리 전인 부활 말씀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활 우리가 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1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손거를 찾아서 내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예수님 생각하는 이 죽음의 의미가 다른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 육신으로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영이 우리 안에 비록 우리가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그 땅에 묻어 있다면 잠자고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누구의 영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땅에서 잠자고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법.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전인 구원, 기독교의 구원, 전인 구원 뭐래요? 부활하고 그렇죠. 이거예요. 아멘. 조금 좀 전달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제가 좀 초라하지만 지식적으로 정말 총명하게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뭐만 주장한다고요? 모세오경만. 이들은 우리 현재도 이 모세오경만 이 정경만 믿는 종교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유대. 자, 이들은 왜 모세오경만 주장할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폭이 좁으니까 단순해요. 성경이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오경만. 근데 이들이 모세오경을 믿는 그들의 지식이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찾아봤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거부하는지를 이들은 모세오경만 고집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왜 주님의 부활을 그 지식을 폭넓게 못 보는가 이유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모세오경만을 고집하는 이 유대교인들은 모세오경은 어디부터예요? 창세기?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왜 이들이 이런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모세는 마지막 깨달음에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신명기 30장 20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 장수이니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리라고 맹세하는 땅에 거주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만 고집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이해하는 이 이해 오류예요. 분명히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너희들이 이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 사두개인들은 말씀에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바로 하나님이 이 생명이 된 것을 이들이 정확한 오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엘세바 이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대요. 영생하는 하나님. 여기서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모세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따라라 그 하나님 너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얼만큼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알죠.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얘기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이들이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게 하여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이 얼만큼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지 그들의 이 성경에 대한 너무나도 대범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지식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틀렸죠. 이들은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마는 그래도 그 주님을 본고로 믿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게 그거예요. 사도행들처럼 그 구약의 모세오경만 고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거부했던 그러나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영생하신 하나님 그는 너희 생명이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 폭넓고 넓고 높으시고 깊으신 그 하나님 지식을 이렇게 오래하는 범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요. 그 죽음에서 죄의 죽음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그 생명에 그 삶에 정말 간절히 임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교도문 부활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교도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평강하기를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그는 정말 부활의 첫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됐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그 삶에 우리를 영원히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일 자라님 그 3일 자라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이 생명의 빛과 그리고 따뜻한 이 기운을 전하는 우리가 정말 썩을 것이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이 부활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어떤 액션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암송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 암송할까요? 16장 몇 절이요? 예.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다음 주까지 암송하실 걸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암송할까요? 바로 암송하시죠. 바로 암송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 암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정말 영광의 삶 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의 삶을 드림으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비록 니케아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고백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의 이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그리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 주님의 부활을 널리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진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